어느덧 8월 마지막 주입니다. 갑자기 또 우리 곁을 찾아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우시죠? 답답하시죠? 저도 마스크를 오늘은 지금 벗고 있는데, 이제 평소에 경기도는 잘 아시다시피 마스크 행정명령이 내렸어요. 마스크 착용. 살다 별 행정명령을 다 받아봅니다. 마스크를 안 쓰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하시면서 꼭 마스크를 써야 되겠죠. 좀 답답하더라도. 지금의 상황들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원인이 어떻게 됐든 간에 누가 재반을 또 하게 만들었든 간에 개인적으로 좀 서운한 마음도 있지만, 더 크게 보면은 우리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그냥 온 것이 아니고 20년 전에 우리가 쓰고 먹고 입고 버렸던 것들이 나한테 돌아오는 결과지거든요. 그게 누구 때문에 이렇다 하라면 마음도 상하고 속도 상하고 잘못하면 화병도 나고 스트레스가 심해져요. 근데 이것이 20년 전에 내가 버린 탄소 얘기해가지고 이게 돌아온다 라는 생각을 좀 하면 마음이 조금 가라앉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특히 불자들이 그런 측면에서 저탄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요즘에는 그린 뉴딜이라는 말로 불려지는데, 한국판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국가에서 발표한 건데, 저는 이제 그게 이 불교판 그린 뉴딜을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사찰에서 수행자들이 이러한 것들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 제시하는 근거는 부처님의 말씀에 있죠.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제는 조금씩 그런 의식들, 그런 기준들을 좀 삼아야 됩니다. 아, 저탄소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즉, 일회용품들을 좀 덜 써야 되겠다. 과학자들이 지금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에 오는 모든 자연 현상들이, 기후변화들이 20년 전에 우리가 배출했던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20년, 지금이 우리가 쓰고 먹고 버리고 하면서 배출한 탄소는 20년 뒤에 오는 거예요. 가만히 산수를 해보니까 20년 뒤에 있을까 말까,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저도 간당간당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가지고 이제 정말 심각하게 이 저탄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회용을 좀 덜 써야 됩니다. 우리 아무 의식 없이 일회용 쓰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집에 냉장고가 열면은 냉장고 안에 아이스팩이 있을 거예요. 아이스팩. 이거 그냥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100년이 오래돼요. 100년. 썩는데. 그래서 아이스팩은 재활용하든지 아니면은 그거는 잘 보관했다가
그게 녹으면 물처럼 나오거든요. 젤처럼. 근데 그거를 뜯어가지고 하수구에 버리는 순간 이 엄청난 환경 오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잘 모았다가 전문 업체에 돌려준다든가 아니면은 마을에서 내지는 그 지역에서 동에서 그런 아이스팩을 모으는 운동을 우리 불자들이 나서가지고 해가지고 싹 모아서 그 처리 업체가 있어요. 아니면은 그거를 잘 씻어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거는 재활용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함부로 버리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자연환경이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이걸 기후위기까지 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돌이켜보고 자기 생활을 점검하는 게 칠성기도입니다. 칠성기도가 핵심이 뭐냐면 수명장수예요. 수명장수. 7월 칠성이라고 하는 거는 주불이 좀 아까도 여러분이 다 따라했지만 치성광열애잖아요. 치성광열애. 치성 들으러 간다는 말 아시죠? 절에 치성 들으러 간다 하잖아요. 그 치성 들으러 간다는 말이 이 치성광열에서 나온 말이에요. 치성. 치성.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불꽃이 끓어오르는. 빛의 불꽃이 막 끓어오르는, 내 마음속에서 빛의 불꽃이 막 끓어올라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치성광열애의 공덕입니다. 내 몸에 밝은 기운이 올라와가지고 몸에 나쁜 기운들, 나쁜 세포들을 싹 없애버리는 것, 이게 치성광열의 공덕이에요. 이 수명하고 우리가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수명을 늘리는 방법은 다른 게 없이 우리의 생활들을 좀 되돌아보면서 절제해야 된다. 일회용품을 덜 써야 된다. 이게 우리의 생명을 길게 보면, 우리 공동체를 보면, 길게 보면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는, 그게 치성광, 우리 칠석 기도의 가장 핵심이에요. 핵심. 열심히 기도를 해가지고 치성광열애불 양 보차가 있죠. 일광월광보살이에요. 이게 시간을 의미합니다. 시간. 치성광열애 칠석은 수명장수를 의미하지만 시간을 주지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죽음과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 게 치성광열애입니다. 우리가 음용하면은 칠성판에다가 이렇게 구멍이 7개 뚫린 판에다가 시신을 모셔놔요. 그거는 칠성으로 돌아가라는 거거든요. 다음 생을 위해서. 700이라고 그래요. 700. 3원 700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몸은 700으로 돌아간다. 삼요모모 기하철 700모 원양이라고 하는 시식도, 그 문구도 있는데, 우리 몸을, 정신과 몸을 3원 700이라고 해요. 그래서 700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칠성,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결국은 시간을 관장한다. 근데 시간을 잘 때를 모르고 행동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철부지라고 그래요. 철부지. 들어보셨죠? 철부지. 철은 때라는 말이에요. 때시자. 철. 부지는 알지 못한다. 아니부자에 알지자 써가지고 철부지. 치성광 기도를 열심히, 실성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건 철부지 안 되겠다는 말입니다. 여름엔 여름 옷을 입고, 겨울에는 겨울옷을 입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반대로 하면은 그 철부지죠.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도 철부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때 잘 인연 따라서 살아야 된다. 입성으로 치면은 스님들도 때에 따라서 옷이 다르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때 입성이 달라지듯이 잘 때를 맞춰가지고 인연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이제 칠성 기도의 핵심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이 칠성 기도 입주하다 보니까 법문 시간이 많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신도분들을 배려한 종무소에서 법문을 짧게 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짧게 하는데 기본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칠성기도 의미에 말씀드렸고, 또 칠성기도 중에 다다음 주면은 9월 2일이면은 백중해양이죠. 네. 백중해양인데, 백중은 선망 부모에 대한 은혜를 갚는 그러한 아주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는 게 원칙이고, 참석할 시간이 없으면은 그날은 집에서라도 기도를 해 드려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부처님이 아난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부처님이 항상한 뼈무덤을 보시고 넙죽 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난이 깜짝 놀라죠. 희자의 역할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부처님에게, 부처님은 사생의 자부이시고 삼계의 도사이신데 어찌 뼈무덤에 이렇게 절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 뼈를 보고 남자의 뼈인지 여자의 뼈인지 알 수 있겠느냐 물어봐요. 부처님 법문을 가장 많이 들은 아난 존자도 뼈만 보고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뼈만 보고 어떻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만약에 남자의 뼈라면 희고 무거울 것이며 여자의 뼈라면 검고 가벼울 것이다, 그래요. 그 연고로는, 그 이유가 뭐냐? 남자는 살아생전에 이런저런 만다는 음식도 먹고 좋은 구경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러면서 뼈가 희고 무겁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자는 아기를 낳을 때마다 8섬 너말에 피를 흘리고 365마리가 다 빠지는 고통을 겪기 때문에, 그리고 아기를 낳기 때문에 그 뼈가 검고도 가볍다. 검다는 말은 멍이 들었다는 말이고, 가볍다는 말은 피가 다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거기서 그 어머니의 지극한 은혜의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제 부모님에 대한 은혜인데, 이게 바로 이제 부문중용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은혜는 10번을 강조해도 모자름이 없는데, 제가 왜 자꾸 이러한 조상을 섬기는 일, 또 선망 부모에 대해서 은혜를 갚는 일에 대해서 이 법문 때마다 강조하냐면,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아주 유구한 역사이고 전통인데, 이게 점점 희미해져 가요. 근데 지금 불교에서만 이 제사제도를 받아들여 가지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주 우리가 지켜야 될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 문화도 지키고, 또 신앙생활도 이걸 통해서 점검할 수 있는 계기이기 때문에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이제 지극한 마음으로 선망 부모를 잘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어머님이 아니면 아버님이 천만부모가 극락왕생을 하고자 원하신다면 그 아버님과 어머님이 머물러 있는 그 극락세계를 밝혀드려야 되죠. 근데 그 극락세계는 어디에 있느냐? 아버님이 어머니 계시는 곳에 계시죠. 어디에 계세요? 내 마음속에 있단 말이죠. 부모님은 아무데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어디 계신지는. 부처님도 알 수가 없어요. 누구만 아느냐? 본인만 아는 거예요. 왜냐? 눈만 감으면 떠오르잖아요. 어디서 떠오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거기에 부모님이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맨날 그냥 지지고 볶고 깝깝하고 답답하고 부글부글 끓고 그러면 부모님이 이렇게 답답하고 깝깝하고 부글부글 끓는 곳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편안해야 돼. 마음이 편안해야 부모님이 편하게 계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마음을 편안하게 방법을 절에 입문해서 매일 배우는 거예요. 그 마음 편안하게 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것을 우리 일상에서 실천해 봐야 됩니다. 언제? 마음이 복잡할 때. 마음이 힘들 때. 좀 더 나가면 내 생활에 역경이 오고 장애가 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내 마음을 점검해서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 방법을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유를 하나 들자면 제가 어린이집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한솔 어린이집이라고 76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가끔씩 내려가거든요. 자주 안 내려가요. 자주 안 내려가면 수업이 방해가 돼. 참 아이들도 잘생긴 걸 알아가지고 수업이 진행이 안 돼요. 키가 크고 자기들 보기에는 좀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업에 집중을 안 해. 그래가지고 제가 됐으면 안 내려가는데 가끔 내려가면 아이들이 어떤 아이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림을 막 그리다가. 그게 왜 그러니? 그러니까 그림이 마음에 안 든대. 그러니까 누가 그렸어? 그러니까 자기가 그렸대요. 보니까 뭐 화려하게 그렸어요. 거기에 있는 크레파스는 색연필은 다 갖다가 막 그냥 울부터 다 그랬어요. 근데 괜찮아요. 색감이 잘 그린 것 같아. 근데 그 아이는 다 그리고 나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그걸 딱 보는 순간 나 같은 거예요. 내가 50년을 이래저래 막 그림을 그리고 밉네 곱네 뭐 하다가 거기에 지쳐가지고 울고 있는 꼴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닐까. 그래서 화엄경에도 마음은 마치 화가와 같아 같이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낸다. 화공 비유가 있죠.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삶의 역경, 어려움, 장애, 괴로움 이거 누가 내려주거나 땅에 솟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살면서 지었던 거예요. 지었던 거. 내가 작업한 거예요. 작업. 지을 작자. 내가 업을 지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것만 인정해도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근데 그 인정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한 인정하는 내 마음이 내가 그려놓은 그림에 내가 현재 속상해하고 있고 내가 그린 그림에
내가 현재 상처받아 하고 있고, 내가 그려놓은 그림에 내가 실망하고 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근데 결국은 그 어린애 입장에 봤을 때는 그림을 하나 못 그렸다고 얘기를 하지만 투정을 부리고 있지만, 부모 입장에서나 아니면은 선생님 입장에 봤을 때는 그 색감 하나하나가, 내지는 그 그림을 그리려고 했던 그 마음 하나가 소중하고, 그것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보기에는 우리가 늘 찌든거리고 있지만, 부처님이 보기에는 그래도 뭔가 변화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겐 가지고 있고, 그 마음 한 자락만 다 바꾸면 뭐든지 이룰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죠. 법화경에 보면은 가난한 친구의 비유가 있어요. 법화경에는 7가지의 비유가 있는데 법화칠류라고 합니다. 7가지 비유가 있어요. 법화칠류 이렇게 찾아보면 많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가난한 친구의 비유가 있는데, 그 친구가 같이 있다가 혹시나 그 친구가 밥도 못 먹고 잘 못 입고 자는 것도 설계자 할까봐 가는 친구 직접 주기에는 그렇고, 이 친구가 또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잘 안 받으니까 그 친구 가기 전날에 친구 옷 주머니에다가, 요즘으로 말하면 현금을 좀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친구야 잘 가라 이렇게 하고, 그 돈 오는 친구는 지금 뭐 그 돈을 보고 밥도 사 먹고 좋은 데도 자고 잘 묵고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세월이 한참 흘러가지고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지질이 궁상인 거예요. 잘 묵지도 못하고 찌찌찌 해가지고 얼굴에 그냥 근심이 가득한 게, 그 친구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 친구야 내가 준 걸로 좀 밥도 사 먹고 옷도 사 입고 그러지 어떻게 그렇게 굶고 사느냐. 그러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네가 나한테 언제 돈 줬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네 안주머니를 봐라. 그러니까 친구가 그때 안주머니에 이렇게 손을 넣어보니까 거기에 현금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가난한 친구의 비유인데, 우리 안주머니에는 우리의 참 성품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우리 안주머니에는 참나라는 게 있어요. 내 안주머니에는 반야바람이라고 하는 성품이 있어요. 이 반야바람이라는 성품을 꺼내 써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평생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쩔쩔매면서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넉넉하게 끼니는 굶지 않고 속상하는 일은 겪지 않고 살 수 있는 만큼의 내 품 안에 반야바람이 숨어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꺼내 써야 되는데 그걸 꺼내 쓸 줄을 몰라요. 그걸 꺼내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처님께서 자설경에 미해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부처님 제자 중에 매기야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 제자가 부처님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뿌리치고 혼자 숲속에 들어가서 명상수행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혼자 해보니 되나요? 안 되죠. 자꾸 망상만 올라오고, 그 다시 부처님 품에 돌아옵니다. 그 매기야라고 하는 제자가. 부처님께서 마음이 살아나
마음이 들뜨거나 또 마음 생활이 안정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 5가지를 실천하면 그 마음이 가라앉고 생활이 안정된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5가지가 뭐냐 그러면 첫 번째로는 좋은 친구를 잘 둬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친구. 그걸 선우라고 그래요. 선우. 근데 좋은 친구는 나한테 밥 사주고 얘기 잘 들어주고 하는 것도 좋은 친구지만 여기서 선우는 진리를 함께 하는 사람을 선우라고 합니다. 이치와 기합된 사람을 친구라고 그래요. 이치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사람. 그걸 선우라고 그래요. 더 쉽게 말하면 부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고 같이 수행하고 신행하는 사람을 선우라고 그래요. 두 번째로는 지계. 계를 잘 지켜야 된다고. 살도음망조라고 하는 제가 5개가 있는데 그거를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살도음망조. 첫 번째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마스크를 잘 차는 것도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실천의 행위예요. 비말로 테러를 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또 내가 테러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잘하는 것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건데 저는 꼭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취미 활동으로 생명을 해하는 취미 활동을 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거사님들 중에 내지는 보살님들 중에 낚시 좋아하는 분들 있을 겁니다. 요즘에 프로그램도 보면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취미는 하되 낚시라고 하는 거는 물고기가 핵심이 아니고 낚싯바늘 이렇게 쭉 늘어뜨리고 기다리는 게 핵심이거든요. 잡는 거는 그 부수물이에요. 근데 프로그램에서는 그런 거는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누가 큰 놈 잡았나 이런 거 경쟁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더 실한 놈을 잡았나 이런 거 막 경쟁하는데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놔주는 프로그램도 있더만요. 거기까지 좋은데 그 자리에서 선상에서 촉촉촉 해가지고 생명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 취미는 안 하면 된다. 특히 요즘 같은 시절에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생명을 경시하는 데 출발했기 때문에 정말로 이 살도음왕조 중에 5가지를 잘 우리가 지켜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생명을 존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이 생이 다 할 때까지 어떠한 생명도 큰 이유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생명을 해야 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소원을 세우는 것도 큰 공덕이에요. 또 이 지계 중에는 더 큰 사회적인 약속들이 있죠. 2m 거리두기 하면 2m 거리두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게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할 약속이고 약속을 이행하는 구성원으로서의 도리죠. 그게 바로 지계의 생활입니다. 세 번째는 청법인데 이 청자는 들은다는 말이에요. 법을 많이 듣는다. 법문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많이 들어가지고 귀만 극락 가더라도 귀만 천당 가더라도 재미난 얘기로 어느 데 가니까 천당 가니까 어느는 귀만 쫙 들어있더래.
어느 데 청당 가니까 입만 가득 있는 방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저기는 뭐요? 그러니까 저기는 목사님들, 스님들, 신부님들, 어? 좋은 얘기만 해가지고 저도 뭐 입만 천당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럴지언정 기만 천당 가더라도 법문을 많이 들어야지 마음이 열립니다. 문사수라고 하는데 많이 들어야 돼요. 많이 듣게 되면 어떻게 되면 생각하게 됩니다. 사유하게 돼요. 사유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스님들 법문 굉장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우리 금강정사도 지금도 녹화를 하고 있는데 녹화해가지고 한 2, 3일 지나면 유튜브에 올라와요. 그 유튜브를 딱 틀어가지고 들었던 법문이라도 한 번 더 틀어놓고 듣고 이런 것들이 자기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편안하게 하는 세 번째 방법이다. 그 다음에 정진입니다. 정진이라고 하는 거는 많이 들으셨죠. 열심히 해가지고 끝마치는 게 아니에요. 끝모르게 끝없이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많이 하는 소리 아닙니다. 정진하십시오 그러니까 많이 하는 말로다가 오해하는 분들은 계세요. 정진은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쉼없이 하는 거예요. 우리 이러한 개념들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자본의 입장에서 이해하다 보니까 자꾸 많이로 해석을 해요. 많이 얻고, 많이 먹고, 많이 누리고, 그게 아니라, 많이가 아닙니다. 정진은. 끊임없이에요. 끊임없이. 제가 법문 오기 전에 마당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도란도란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금강정사에 주차봉사하는 거사님들 계시죠? 오늘도 땀을 흘리시면서 주차 봉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칠삭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밖에도 이제 마이크가 들리잖아요. 목소리가. 우리 스님들의 이제 연불 소리가 낭낭하게 잘 들리는데 칠정례 예불을 예참을 딱 하니까 그 주차봉 들고 있던 거사님이 딱 앉아가지고 손을 딱 모으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 게 감동이잖아요. 이게 누군가에게 본인의 신심을 보이려는 게 아니라 법당 안에서 하고 있는 그 지극한 기도의 기운을 싹 받아 안는 모습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정근을 하니까 앉아있던 거사님이 딱 일어나가지고 법당 앞에 와가지고 여기 앞에 와가지고 딱 서가지고 정근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차 오면 들어가시오 이렇게 하고 이쪽으로 대세요 하고 또 차가 안 올 때는 법당에서 하는 기도 딱 따라 하는 그게 정진이에요. 어느 장소에든 변함없이 끝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몽수병인가요? 거기 보면은 조념관세음, 모념관세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도 관세음, 저녁에도 관세음. 24시간 267을 전부 이 기도하는 마음, 정근하는 마음으로 채우는 게 정진이에요. 그렇게도 안 해놓고는 뭐가 되니, 안 되니, 이루어지지 않았느니, 뭐 가피가 없느니, 영험이 없느니,
스님 말씀대로 하지도 안 해보고서 뭐 되니 안 되니 그래. 전기밥솥에다 전기를 넣고서 취사를 눌러야지 밥이 되지. 밥만 안 쳐놓고서 취사를 안 누르면 밥이 안 됩니다. 정진이라고 하는 거는 밥 안 쳐놓고 전기 취사를 누르는 거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는 지혜예요, 지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 지혜는 다른 말로는 광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자비를 복덕이라고 표현해요. 우리의 마음에 맑고 밝은 마음을 가지려고 쭉 노력을 해야 돼. 지혜라고 하는 거는 어렵고 힘들고 거창한 게 아니라 아주 쉬운 겁니다. 제가 금강정사와 처음 법회할 때 말씀드렸듯이 지혜는 내가 지혜로운 마음이 있나 없나를 다 관찰하려면은 앉아가지고 0.1초면 돼. 내 마음이 맑은지 밝은지를 이렇게 딱 비춰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맑고 맑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맑고 밝게 다 깔아앉히고 돌리고 전환시키고 변화시키고 해야 되죠.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누가 탁 제시하거나 이끌어주거나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전환시키는 거다. 그 지혜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불교는 보리심이라고 그러죠. 보리심. 오늘 본문은 이 보리심을 함께 법안에 있는 교환에 있는 이 보리심이라는 것을 한번 같이 합성하고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화엄경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8가지가 나와 있죠. 첫 번째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리심이라는 것은 일체의 재불의 종지가 된다. 능히 일체의 모든 불법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보리심은 곧 비옥한 땅과 같다. 중생의 팽쟁법을 자양시키기 때문이다. 보리심은 대지와 같다. 일체의 세간의 모든 것을 능히 지켜주기 때문이다. 보리심은 곧 깨끗한 물이 된다. 일체의 번뇌의 때를 있어주기 때문이다. 보리심은 태풍과 같다. 일체의 세간에 장애를 없애주기 때문이다. 보리심은 성어와 같다. 능히 일체의 사견, 애착을 태워주기 때문이다. 보리심은 맑은 해와 같다. 널리 일체 중생을 비추어주기 때문이다. 보리심은 맑은 달과 같다. 모든 백적법을 원만히 해주기 때문이다. 이 8가지가 바로 보리심에 대한 공덕을 잘 설명한 거죠. 우리가 일상에서 맑고 밝은 마음, 이게 보리심이라고 그랬죠. 이게 보리심은 어디서 가져오거나 빌려오거나 차용해 오거나 내지는 꼬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리심은 내 안에서 바라는 거다. 그래서 발보리심 그러죠. 그 보리라고 하는 게 다른 말로는 반야예요. 우리는 말로는 지혜죠. 이게 반야바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 마음에서 그러한 지혜의 마음을 끌어올려서 산란한 마음, 복잡한 마음, 들뜬 마음을 잘 깔아앉혀가지고 좀 더 안정된 생활, 평화로운 생활,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한 거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오늘 본문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녀바람이